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7장과 38장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아들로서 또 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시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에 가봤을 때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늙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또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진정한 아들의 모습, 형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이런 변화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그
좋지 못한 사건, 그 불륜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고 또 가슴을 찢으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 사건이 유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또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변화시키시는데 인생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되돌리고 싶은 그 과거를 가지고 유다를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 채색옷을 입었던, 특별 대우를 받았던, 편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굉장히 거만했고 건방졌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나가는 그 경험,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그렇게 건방지고 우쭐하고 또 교만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낮추시고 또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가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성숙해졌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많이 낮추신 것은 맞는데, 과연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과연 형들을 용서하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까? 충분한 훈련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다른 방향으로 훈련하시고 바꾸셔서 결국은 형들을 용서하게 만드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팔리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팔려나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이 설명을 좀 보면 요셉이 팔려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팔려나갔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한번 21절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건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기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아주 위험에 찬 목소리로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에서 형들이 너무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이제는 먹을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여 이르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그 당시에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팔려나갔냐면 형들에게 애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걸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채 했다라고 형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요, 팔려나갈 때 그냥 얌전히 팔려나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애걸합니다. 형들에게 애걸해요. 형,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형들한테 잘할게. 나 아버지 엄마가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형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형, 나 팔지 마. 루벤 형, 시몬 형, 유다 형, 날 버리지 마. 나 요셉이야. 야, 나 형들의 동생이야. 나 제발 형들하고 같이 살게 해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살게 해줘.
내 동생하고 같이 살게 해줘. 애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형들에게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들은 잔인할 정도로 그 애걸함을 무시합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무시하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형들에 대한 배신감, 분노, 미움,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끌려가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에 휩싸여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초반에는, 애굽에 끌려가서 초반에는 자신이 형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고 건방지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에 대한 이 분노와 배신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 어찌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이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애걸했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자리에서 토로했지만 그 누구도 요셉의 애걸을 듣지 않고 다 거절했어요. 거절감의 상처,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명확하게 토로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지금 20년이 흘러온 거예요. 자, 오늘 장면은 요셉이 팔려나가고 대략적으로 한 20년이 흐른 뒤의 모습입니다. 자, 20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자신 앞에 있어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이들을 죽이는 거, 그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고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장면이. 얼마든지 요셉이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정말 조금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식을 사러 온 이 형들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겠죠.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입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맏형 르우벤, 제일 큰 형입니다. 지금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역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지금 어느 정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정탐꾼으로 몰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르우벤이 나서서 내가 그때 요셉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십니까? 그건 뭐냐면 르우벤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걸을 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요셉의 애걸을 받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파는 장면에 아마 르우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이미 자신의 동생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요셉의 상인들을 봤을 때 르우벤을 제외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형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한마디 던져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내가 하지 않았니? 이게 뭐예요? 적어도 한 사람은 요셉을 편들어주고 요셉을 위하고 요셉을 보호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형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버림받은 그 감정으로 쓰디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르우벤이 얘기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끝까지 요셉을 보호하고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까지 나는 모든 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버림받음의 상처가 이 순간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한 명은 나를 돌아봤구나. 요셉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이때 녹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형들과 대화하다가 나가서 울고 들어와요. 자, 이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한 명을 볼모로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 당시에 맏형이었던 그들의 결정에, 요셉을 팔려는 결정에 가장 책임을 가지고 있던 맏형 르우벤을 볼모로 잡아야 돼요. 왜요? 가장 맏형에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24절에 가보면 요셉이 누구를 잡냐면 시므온을 잡아요. 왜일까요? 시므온이 둘째 형이잖아요. 자, 르우벤은 자기를 보호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셉을 파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두 번째 형이었던 시므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르우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있던 원한을 녹이세요. 그 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요셉을 위로하세요. 그런데 요셉을 향한 위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한 번 더 옵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2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서로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까지 형들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려왔냐면 일종의 악마처럼 그려온 거예요. 나를 팔았어. 돈 받고 나를 팔았어.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서 뭐를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판 것이 죄였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알아들을지 모르고 그들끼리 대화하는데 우리가 요셉 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지금 형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녹을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은 유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거리를, 후회거리를 주셔서 유다를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 거만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경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통해서 요셉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아요. 오늘처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원한과 분노와 배신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때, 물론 요셉이 겪었던 고난, 유다가 겪었던 그 후회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다 녹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유다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수가 있고 후회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변화시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것만 가지고 변화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에게 받았던 그 배신감, 상처들을 위로하셔서 씻어내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1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은 두려워하죠. 아,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42장의 장면이 없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런 대화를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울고 와요. 왜 울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물론 만감이 교차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루벤의 그 말, 그 또 형들이 서로에게 우리가 요셉을 판 것이 큰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두 가지 장면.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줬고 이 나를 판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배신감과 한과 그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시므온을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인도하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 누구도 내 말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 것 같은데, 그때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그 받은 위로로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용서는 오늘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런 위로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겨내시고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또 다른 성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삶을 봅니다. 요셉의 삶을 봅니다. 우리에게 유다의 삶에서 겪었던 그 후회거리가 있고, 또 요셉의 삶에서 보았던 그 고난과 억울함과 그 배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배신감과 분노의 덩어리를 다 씻겨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이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된 은혜이고 이제껏 함께하여 온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